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되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형제 간에도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자리를 찾아간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마치 서로 다른 별처럼 멀어져 갔다.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 애쓰지 마라. 그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나무는 가지를 뻗으며 자라고 강물은 흘러가며 갈라진다. 형제 또한 마찬가지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사랑이다. 각자의 길에서 빛나는 것이 진정한 형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다. 형제라 할지라도 각자의 업보에 따라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조선 후기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삼형제를 아시나요? 이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인생의 끝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정약전은 바다로 유배를 떠나 물고기를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썼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형제 중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학문적 업적은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 시대의 천주교는 금지된 종교였습니다. 형제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구하려 했지만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다산이라는 호로 더 유명합니다. 그는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실학사상의 완성자가 되었습니다. 형제 중 가장 오래 살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세 형제는 모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선택한 길은 달랐습니다. 학문의 길, 신앙의 길, 사상의 길, 모두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라 할지라도 각자의 업이 다르다. 억지로 같은 길을 걷게 하려 하지 말라. 그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들 삼형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형제가 각자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릴 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형제들과 지금은 얼마나 자주 만나시나요? 젊었을 때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만나면 밤새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횟수는 줄어들고 만나도 어색한 침묵이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경제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각자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서 소득의 차이가 생깁니다. 한 명은 성공했고, 한 명은 평범하고, 한 명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차이는 만남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성공한 형제는 도와달라는 부탁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형제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하지만 그 흐름을 원망하지 말라. 각자의 업보에 따른 것이니. 두 번째,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비슷했던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달라집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자녀 교육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릅니다. 한 명은 보수적이고 한 명은 진보적입니다. 한 명은 종교를 믿고 한 명은 종교를 거부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대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식으로 세상을 본다. 같은 달을 봐도 어떤 사람은 둥글다 하고 어떤 사람은 기울었다고 한다. 형제라 할지라도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본다. 세 번째, 물리적 거리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면서 형제들은 각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한 명은 서울에, 한 명은 부산에, 한 명은 해외에 살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자연히 만남의 기회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자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도 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인연이 깊은 것이 아니고 멀리 있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진 것도 아니다. 네 번째, 부모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이나 기념일에 자연스럽게 모일 기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집이 형제들을 이어주는 중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런 구심점이 사라집니다. 모일 이유도 모일 장소도 애매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나무의 뿌리와 같다. 뿌리가 있을 때는 가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만 뿌리가 사라지면 가지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자란다. 다섯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가족도 중요해집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친정이나 처가 형제들과의 만남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상대방 형제를 좋아하지 않으면 관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다. 새로운 인연을 소중히 하다 보면 기존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이것을 슬퍼하지 말라. 여섯 번째, 자녀 양육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자녀의 교육, 건강, 미래를 위해 부모는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자연히 형제들과 만날 시간은 줄어들고 만나도 육아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아이들 없는 형제들은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업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 무게를 감당하려면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일곱 번째, 성격의 변화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변합니다. 어릴 때는 순했던 형제가 까칠해지기도 하고 활발했던 형제가 내성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경험들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공의 경험, 실패의 경험, 상처의 경험들이 성격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강물도 변하고 산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여덟 번째, 질투와 비교 때문입니다. 형제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비교 의식이 있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부모님께 더 효도했는지, 이런 비교는 질투를 낳고 질투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뿌리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라. 이 모든 이유들을 들여다보면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철학적 해답 제시.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별리고라는 것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이다. 하지만 이 괴로움도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막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는 일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도중에 여러 갈래로 나뉘기도 합니다. 한 갈래는 동쪽으로, 한 갈래는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강물은 바다에서 만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뿌리에서 시작해서 줄기로, 가지로 뻗어나갑니다. 가지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어떤 가지는 햇빛을 향해, 어떤 가지는 그늘을 향해, 하지만 모든 가지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각자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법에 따라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한다. 형제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조건이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 젊었을 때의 조건과 나이 들었을 때의 조건은 다릅니다. 미혼일 때와 기혼일 때의 조건이 다릅니다. 자녀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조건이 다릅니다. 조건이 바뀌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성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각자의 방을 갖게 되고, 각자의 취향을 갖게 되고, 각자의 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분화입니다. 독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길을 간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각자의 업보에 따라 다른 길을 간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예전과 같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주 연락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주 만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둘째, 강요하지 마십시오. 형제에게 연락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만나자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는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제로 꺾인 가지는 다시 자라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두어라. 셋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 형제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집 형제들은 저렇게 사이가 나쁠까? 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이 다르고 인연이 다르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넷째, 원망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만나러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마음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독화살과 같다. 상대방을 해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을 해친다. 다섯째, 축복하십시오. 멀리서라도 형제들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들이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기원하십시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집착이 없는 사랑이다. 상대방을 속박하지 않고 자유롭게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어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늘로 날려보내야 할까요? 진정으로 새를 사랑한다면 하늘로 날려보내야 합니다. 비록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자신만의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혈육이 아닙니까? 형제끼리 남처럼 지내도 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혈연이라는 것도 하나의 인연일 뿐이다. 과거생의 어변에 의해 형제로 태어났지만 그 인연도 영원하지 않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헤어진다. 이것이 슬픈 일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형제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말입니다. 함께 놀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시간들을 말입니다. 그 시간들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설령 지금은 멀어졌다 하더라도 그 시절의 추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느꼈던 사랑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소중한 인연이다. 비록 헤어짐이 있더라도 그 인연 자체는 축복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형제도 각자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산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는 계곡을 지나고 하천을 지나고 강을 지나 바다에 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기도 하고 다른 물줄기와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물은 바다에서 만납니다. 구름이 되어 비가 되어
다시 산으로 돌아와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시작했지만 각자의 인생이라는 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어떤 형제는 넓은 평야를 지나고, 어떤 형제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어떤 형제는 험한 협곡을 지납니다. 길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속도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결국 모든 길은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지금은 다른 길을 걷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모두 깨달음의 바다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대신 멀리서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여행을 축복해 주십시오. 가끔은 안부를 묻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어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만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하지만 예전과 같기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변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세상의 법칙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형제와 멀어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쁜 형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가르침이다. 괴로움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형제가 멀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사랑에서 멀리서 기원하는 사랑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어쩌면 더 성숙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가까운 이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이들에게도, 심지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도 베풀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심이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형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해 주십시오. 형님, 동생, 어디에 있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원망도 사라지고 섭섭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따뜻한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을 품고 살지 말라. 사랑을 품고 살라.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되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놓아주십시오. 그들의 길을 축복해 주십시오.